요한복음 11장 49절을 보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고 400년을 애굽에서 있다가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을 이방의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었고 사사 시대가 끝이 날 때 그들은 왕을 구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왕정 시대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제 남유다도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을 요한계시록에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70년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당시 바사, 헬라, 로마에 의한 강대국에 의해서 그들은 겨우 나라의 명맥만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말라기 시대가 지나가면서 세계는 헬라가 점령을 하다가 이제 강철 로마라고 하는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종교성이 더 강해지기 시작을 했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은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개의 종파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 것을 자기들이 율법을 잘못 지켜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은 깨닫지를 못하고 도리어 더 율법주의로 가는 것을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유대교를 보면 그들은 점점 더 똑같이 율법주의로 가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그들은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아론을 세운 후로부터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에세네파라 등은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난 후에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생겨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파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유대인들의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면서 더욱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었고 성경을 보고 인생의 이성에 따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정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교가 생겨났고 성경은 그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를 짐승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의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었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인생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종교가 되었고 그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광야 교회에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율법입니다. 인생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보면서 마치 그런 법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주의로 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신 것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림자와 비유로서 반포를 하셨지만 그것을 인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이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율법을 반포하시고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율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짐승과 행음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10만 명 중에 혹시 한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한 일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을 볼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짐승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짐승에 의해서 매매를 하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해서 인생들의 본성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종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얼마나 거대하게 짓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있고, 정말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중압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에 의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고, 그것은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종교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두 짐승을 용이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짐승이 이스라엘인 유대교고 이방의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짐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방에 세워질 강대한 나라를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짐승은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짐승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강대국에 망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로마에 의해서 자기들이 망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의 종교를 걱정을 하고 있고, 종교를 지키고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가 되어서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그리고 전파하시고 있는 말씀을 듣고 영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서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인 아론을 가장 먼저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 여호수아와 함께 대제사장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행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왕이 그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왕과 같이 성전 기둥에서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해서 그 직임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로마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거의 종교사회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결정을 대제사장이 한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고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해도 상징적인 인물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야바입니다. 그 역시도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된 대제사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행하려면 로마에 협력을 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종교를 지키는 데 더 마음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를 했고 자기들의 율법에 따라 스스로가 대제사장을 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로마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들은 대제사장을 행하기 위해서 로마와 결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야바입니다. 그 역시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돼서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들을 죄인 취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말을 바꾸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세리들을 죄인과 같이 취급을 하면서 세리와는 상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렇죠. 세리 마태도 그렇고 누굽니까? 세리장 잘 생각이 안 나네. 삭개오요. 삭개오도 그렇고 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죄인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상은 로마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을 임명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종교의 이중성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고 세리들은 죄인으로 취급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가야바입니다. 그는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시도 로마에 의해서 많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로마의 정책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종교가 되어서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야바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고발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앞서서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요한복음에서도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자기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사를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세 시대의 종교를 보아도 그들이 정치와 얼마나 결탁을 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약하면 정치에 숙였다가도 또 자기들의 힘이 강해지면 왕도 세우고 패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탈레반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세력이 강해지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종교예요. 탈레반이나 지금 이방의 종교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종교가 강해지면 예전에 중세시대에 마녀 사냥을 했던 것과 같이 그런 짓을 얼마든지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철학적 지식으로 종교를 보면서 마치 종교가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좋지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니까 사람들의 이성에는 너무도 좋게 보여요. 그러나 종교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이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종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많이 믿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64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예언으로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시편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몇 날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이렇게 몇 날을 기다리고 오순절이 임하자 제자 120여 문도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주님의 제자로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유월절을 먹이셨지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의 생명을 얻어 주님과 같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설교로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유월절을 계속해서 먹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경의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했다는 말씀입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그리고 제사 제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만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을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 안의 일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가야바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또 생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들으면 똑같은 반응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 종교는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종교를 보아도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인생의 언어로는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성대하게 최고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들이 생명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종교는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초기 교회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야바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바도 부활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을 한다고 믿는 사람이냐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10장 앞에서 보았지만 마르다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내 오라비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알고 있는 부활이 아니다. 내 생명을 얻어야 너희가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너희도 그 생명을 얻어서 부활을 한다고 전하니까 가야바도 부활을 알고 있지만 도저히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신체의 부활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으면 가야바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지금 사도들을 가두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몰라서 지금 사도들을 가두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교도 똑같아요.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면 그들 역시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도 신체의 부활을 주장하니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종교인들은 저를 다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가야바와 같이 똑같이 사도들을 가두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 인생의 이성적 철학적 지혜예요. 그것으로 알고 있는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잠언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20쪽입니다. 잠언 9장 13절입니다.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의 교회는 이제 각각의 교회가 자기들이 스스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학교를 나와서 종교인이 되어도 교리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의 성경을 자의적으로 문자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거의 이 시대는 계집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여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종교인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실제 생리적인 여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고 거의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설령 비유를 알아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미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쁜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이 말씀의 비유를 깨닫고 이 미련한 계집이 교회를 비유로 한다는 것을 알아도 자기 교회는 미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미련하다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이 미련한 계집도 역시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계집은 떠들고 있지만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성경의 율법은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함무라비 법정과 같은 법으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율법은 그런 법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을 그 당시 근동 지방의 함무라비 법전을 예로 들어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잠언에서는 미련한 계집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바입니다. 그 미련한 계집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까? 종교가 되어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오묘합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래도 당대 대제사장이면 학문적으로나 지식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를 세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르고 잠언의 말씀과 같이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떠들면서 막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가야바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 길로 바로 가는 자를 돌이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많이 믿는다고 하니까 그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바른 길로 가는 자를 막고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지 못합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회를 열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가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이 되어 있는 유대교의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어리석어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언의 말씀을 가야바가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계집이 되어가지고 떠들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가야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떠들면서 도리어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음부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 시대에 누구를 상징을 하겠습니까? 종교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하는 사람이 미련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장 8장에서 봤지만은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율법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까? 가야바 스스로가 지금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 편지의 성막론에 대해서 다 말씀을 했어요.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제사 제도가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막론과 설교 말씀에서 다 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오히려 주님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유대교는 역시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가고 있고 이방의 종교 역시 율법주의로 지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가야바입니다.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렇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고 인생의 철학적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서 아무리 그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영의 일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더구나 육적으로 생각을 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반대를 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더구나 그는 그 종교에서 대제사장 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당시 대표적인 사람이 스스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는 성경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하고 이성이 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인생들이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주님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런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남들은 그렇더라도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참 악한 게 성경을 보면서 너무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자기에게 이로운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합리화를 시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더 악해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영접을 해야 돼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이방의 종교인들은 또 그렇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몰랐어도 우리는 안다고 하죠. 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이스라엘만 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마치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같이 말씀과 같이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당대 종교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종교는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유대교죠. 그러나 이방의 종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복음을 믿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와 똑같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가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고 그 성도들을 죽인 것은 누구를 죽인 겁니까? 주님을 죽인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안에 있으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나만 다를 수가 없어요. 종교 안에서 어떻게 나만 다릅니까? 그렇다면 그 종교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그 종교 안에 있으면서 나만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을 보고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된 자기들의 언어로 아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의 말씀이 응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야바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인생의 지식으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성경이 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을 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가야바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그는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라 로마와 결탁을 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대제사장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감히 함부로 그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할 때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곁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백성의 관리를 비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역시 인생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주님의 양들로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자라면 그는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기록이 되기 전에 말씀하고 그리고 성경이 다 기록이 된 후를 같이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에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 시대도 말을 하는데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을 우리가 존경할 필요도 없고 존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이 기록이 되기 전까지를 말씀하는 거지, 성경이 다 기록이 된 후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전은 없어졌어요. 이제 대제사장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이 모형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관리에 대해서 비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다고 말을 한 것이지, 이미 성전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이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용하는 것은 인생의 이성으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교의 수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은 그 자체가 교회이고,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백성과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아무리 로마의에서 임명이 된 대제사장이라 해도 해박한 성경적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일을 하면서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을 위합니까? 가야바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는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야바입니다. 그가 공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말을 하는 것은 다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75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니라.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그냥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늘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제사장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문자를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반박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부터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께서 예배를 하시니까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그 종교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더구나 율법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주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종교의 교리면 사람들은 더욱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그들은 철저하게 배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까지 해왔고 그렇게 배워왔던 지식에 대해서 누군가 반대를 하면 그가 아무리 옳은 일을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8장부터 봐도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10장에서 양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까? 안식일 문제예요. 안식.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 문제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는 게 지금 이 시대 우리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역시 똑같아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왜 사람들이 듣지를 않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고 또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면서 진리를 전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것이 잘못이 되기 때문에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 문제로 지금 주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종교에게 주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들 역시 저를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종교가 힘이 약하고 국가의 힘이 강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지 중세시대에 다 그렇게 종교재판에 죽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주일과 안식일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릅니까? 나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아니 밥을 먹냐 빵을 먹냐 그걸 다르다고 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종교예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제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네가 베다니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촌은 문둥병자가 살 정도니까 아주 극빈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달동네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도리어 주님을 대적을 하고 있고 주님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공회를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유대교인들이 자기 종교에서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악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점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주님을 죽이고자 공회를 하고 있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앞장을 서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합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가 되어 있었고 그 종교에서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성을 갖지 못하고 주님을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고, 더 이상 그의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고, 그런 그는 성경적으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도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야바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모세가 한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율법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율법을 지키지를 않고 그러시니까 지금 신명기 8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실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했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알고 그런 경험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 가야바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공회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성경 말씀은 성경이 응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있지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디부터 말씀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했죠.
에스겔 선지자 말씀했어요. 시편에 말씀했어요. 잠언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신명기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다 응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각주를 달아놨습니까? 아무도 안 달아놨어요. 왜 안 달아놨습니까? 모르니까요. 율법이 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을 어떻게 응하는지를 모르니까 각주를 달고 싶어도 달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들의 철학적 지혜예요. 그리고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본다고 알고 있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뭘 믿는다는 겁니까? 뭘 믿어요? 그냥 문자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문자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5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30배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해서 증거를 받는 거예요. 누구는 60배를 받는 거고 누구는 100배를 받는 거예요. 30배를 받아도 구원을 받아요. 60배를 받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잡았다 함도 아니요 정말 그것을 붙잡으러 쫓아가는 심정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심정으로 늘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잠언의 말씀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어떻게 응해지는가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38편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30쪽입니다. 시편 38편 12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선지자들의 여러 말씀들이 응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고 또 성경의 예언대로 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이 창조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와 예표 그리고 경계를 통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오묘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더욱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제 스스로가 소경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저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지난 이 시간에도 종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종교가 어떠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종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어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아니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 역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마치 유대교인들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다 우리에게 경계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유월절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인들이 왜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의 문자는 다 알고 있지만 유월절을 먹지 못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이려고 괴계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문자를 다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기가 아는 지식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유월절을 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증거를 받아야 우리가 유월절을 먹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먹는 성도들에게 이제는 각자의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제도를 세우고 절기를 만드셨는가를 성경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뭐합니까? 뭘 믿는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게 뭐 무당을 찾아가서 믿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 마리 짐승으로 환상으로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종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응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자식인 대제사장이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는 말씀에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리에 맞는 말씀에는 첨삭을 해서 구약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그 말씀이 응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여러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 문제로 어느 말씀도 인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만 첨삭을 해놨어요. 성경은 다 인용이 되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인용을 못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리셨다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요한복음 11장을 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들을 100번을 죽였다 살린다 한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앞 동평 감람산에 주의 거룩한 자와, 그러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신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생들은 죽은 자이고 무덤에 있는 자이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로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대로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괴계를 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계속 응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이 어떻게 응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이 되었어요. 기록이 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으면 다 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응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 역시 예전에 종교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저는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서고 있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이제 그것이 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대제사장으로 지극히 이성적으로 하는 말과 같이 성경이 보이지만 실상은 시편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실제 주님께서 시편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영으로 살아나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하는 대제사장의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유익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한 것. 성경은 연결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인생들의 생각을 불쑥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유대교인이라 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이 응하게 하려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대제사장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치 대제사장의 생각인 것과 같이 보고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인생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비록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 하는 말이라 해도 그것이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인생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미 율법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인생들은 언어를 아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5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말을 합니까?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그냥 돌로 칩니까? 아니에요.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고,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역시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의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그냥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미 이 성경의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하나하나 예표와 비유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풀립니까? 절대로 안 풀려요. 그렇게 봐가지고는 성경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다 그렇게 종교에 빠져서 그들의 교리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가야바입니다. 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하게 하고 있고, 그 말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양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자를 보아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야 하지만,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 양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빛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유익하지 않은 육체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그 열심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들의 열심이, 종교적인 행위가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최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없다고 하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종교의 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교의 공회가 열리고 있고, 그 공회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으로는 이 종교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기 철학적 지혜로 성경을 보고 있고 종교를 보고 있고, 바다모래 같은 다수가 그 안으로 빨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쓴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사실 거의 다 종교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지혜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인생으로는 종교를 분별할 수 없고 교회를 분별할 수 없고 선지자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까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종교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더욱 그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을 죽이는 일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